이번 챕터는 8장을 소개해드려 봅니다. 챕터 8. 신이시여, 어떻게 해야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이 말씀이 삶과 죽음에 대한 내 진리를 제게 가져다 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진리로 가기 위해 내가 그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고요? 그렇다. 설사 내가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진리로 이끌릴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이 동의하는 게 뭔지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너는 또 다른 길, 다시 또 다른 길을 택할 것이다. 내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낼 때까지. 그래서 그 모두가 유효한 거군요. 그 모두가 유효한 게 이 때문이다. 너희 삶 전체가 너희를 집으로, 내게로 이끈다. 그러니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을 축복하라. 그 모두가 다 성스러우니 너희가 그 사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 순간을 즐기지 않는다 해도 그 모두가 성스럽다. 삶은 삶의 과정 자체를 가지고 삶에게 삶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암보다 나아가 삶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 바인 체험보다 더 성스러운 건 없다. 그러니 내가 설사 이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를 내 진리로 이끌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게 이끌 것이다. 또 내가 이 대화에 동의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이 대화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것이다. 모든 길이 집으로 이어지는군요. 하나하나의 길 모두가. 그리고 각각의 길은 제가 그곳에 이르도록 도와줄 각자 나름의 나무에 새겨진 표시들을 가지고 있고요. 맞다. 이제 너는 이해하고 있다. 내가 나무에서 보는 그 모두가 내 나름의 표시다. 주위를 둘러봐라. 여기에 너 스스로 놓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따금 너는 자신의 표시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내게 달라 보일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그 표시들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너희가 상처라고 지칭할 만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삶의 표시들인 건 분명하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그것들을 거기에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 건 너를 피해자로 만들고 다른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삶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라. 멋진 제 친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죠. 제가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말인데 계곡에 폭풍이 들이치지 못하게 막으면 당신은 폭풍이 만들어내는 조각미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렇다. 그것이 내가 전에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죽음 또한 멋지다고 말했을 때의 의미다. 그건 전적으로 관점의 문제다. 관점이 인식을 만들어낸다. 예. 아니, 그냥 예라고 하지 마라. 마지막 문장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 이건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다. 나는 말했다. 관점이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다. 고맙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본다면 너희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길 것이고 너희가 자신을 가해자로 본다면 너희는 자신을 가해자로 여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자신을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 공동 창조자로 본다면 너희는 자신을 그렇게 여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죽음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사건들을 선물로 본다면 너희는 언제나 그것들을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보물로 여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을 비극으로 본다면 너희는 끝없이 애통해야 할 것이고 끝없는 슬픔 말고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5번째 명제로 데려다 준다.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그건 언제나 선물이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음에 대해 이것이 진실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희는 얼마 안 가 삶의 다른 모든 사건들에도 이것이 진실임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비극이 아닌 선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 작은 죽음들도 선물로 볼 수 있겠죠. 내게 일어났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그 모든 나쁜 일들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거고요. 내게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슬픔은 없다. 내가 내 모든 죽음들을 잘 살아낼 때 너는 남들도 내 죽음들, 작은 죽음이든 큰 죽음이든 을 가지고 잘 살게 해준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전 지금 큰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따금 그냥 이유 없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너희는 그렇다. 그리고 패배나 상실을 뜻하는 작은 죽음들 또한 두려워할 때 너희는 살기도 두려워한다. 그렇게 너희는 죽기도 겁내고 살기도 겁내니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여기서 큰 죽음에 대한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겁내지 않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겁내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진짜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 걸 왜 그렇게 죽도록 겁내는 건가요? 너희가 죽음에 대해 배워온 것 때문이다. 너희가 들어왔던 것 때문이다. 죽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붙잡을 때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선물일 수 있다. 제게 앤드류 파커라고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름다운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녀를 핍이라고 불렀죠. 핍은 2005년 새해가 시작된 직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앤드류는 저를 비롯하여 그와 그녀의 친구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은 여기서의 우리 이야기를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일에서 앤드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핍은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녀는 내가 삶의 모든 면에서 능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시기에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날 밤 달빛 속에 앉아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그녀와 결혼해 아이들을 갖게 되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그녀에게 유방암이 발병하자 우리 관계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길을 보여준 것은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미소와 위트를 잃지 않았고 덕분에 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요. 그녀의 사랑은 우뚝 선 떡갈나무처럼 굳건했고 바다처럼 깊고 푸르렀으며 솟구치는 파도처럼 강했습니다. 나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남아있던 내 예전 모습들, 막말을 하고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등의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게서 최고의 장점들만을 보았고 그것을 가만히 북돋워주곤 했습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의료 처치들이 그러하듯 그녀는 잔혹한 치료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화학요법도 방사선 치료도 호르몬 요법과 조기 폐경 요법도 내 사랑인 그녀의 여성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스런 처치들을 받고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녀의 모성과 여성성, 깊은 애정은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7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의 암이 뼈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자 그녀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 그녀가 생각했던 건 자신이 아니라 나와 우리 세 아들들이었던 거죠. 그런 다음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랑의 밸브를 더욱더 넓게 열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가슴까지 제거해야 했지만 그녀는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상징을 내주어야 했음에도 개의치 않았고, 사실 제게는 그 수술 후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성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그녀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수술한 자신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전혀 움츠리거나 하지 않고요. 지금 내 의식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그녀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한 이 공간의 평온함은 그녀의 이타심과 용기 덕분이고요. 그 후로 그녀는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누더기가 다 된 내 사업과 이력, 나 자신과 나의 길과 방향을 찾으려는 내 몸부림에 대해서도 그녀는 가만히 내가 성장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인정과 확고한 안내로 내 영혼을 다독이면서 내가 어떤 것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녀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녀가 존재하는 또 다른 순간을 갈망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할지, 내가 가진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 그녀 삶의 마지막 나날들은 그녀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츰차츰 내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맛있는 저녁을 하지 못했고 요리와 청소는 내 몫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옷들을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누가 지워주겠어요?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침대를 정돈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에 얼마나 기쁘게 숙달되어 갔던지 내가 그녀를 편히 해주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하면서 그녀는 그 나날들을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 이상 더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걸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가 퍼스에 있는 집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여행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를 빼고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평소처럼 최대한 품위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핍은 계획했던 로트네스트 섬 여행에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우겼고 결국 인도양의 쪽빛 푸르름 속에서 수영을 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축복에 그리고 소박한 일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성서에 나오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실제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을 보냈죠.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내게 그 무엇보다 위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와 함께 했던 것, 그 공간을 공유한 것, 손을 잡은 것으로요. 새해 새벽 1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었죠.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떠나고 싶다고. 그녀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모든 불면의 고통과 제대로 이해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옳은 말을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영혼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온화하게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내가 누구이고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고요. 그녀가 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내 두려움을 그녀 자신과 함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내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비록 그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앞으로의 상황이 힘들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핍의 사랑은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삶이라는 선물은 연꽃 같아서 천천히 한 잎 한 잎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여인의 사랑을 자양분 삼아 우리 삶이 틀을 잡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 나름대로 이런 말들을 하는 뜻은 내 사랑 핍, 내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전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여기 있는 우리는 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애통해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 우리 존재가 채색됩니다. 핍과 나는 우리의 사랑을 선택했고, 사실 그건 힘든 일이었지만 덕분에 내게 내 삶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상실이나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편에서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레어. 그것들은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참으로 적절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사랑, 우리의 신성, 하나됨과 연결됩니다. 사랑은 치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며 우리의 행성까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이 사랑을 주었고 나는 이 사랑을 당신과 나누길 선택했습니다. 새해 첫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의 친구들 몇 명을 찾아가 함께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11시 40분 무렵 그곳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핍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뒤뜰에서 새해를 축하하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핍이 천사 같은 목소리로 내 머릿속에 그래요.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이 그러리라고 알고 있던 그대로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창조와 가능성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녀가 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공동의식 속에 그리고 다시 한 번 창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챕터 9로 이을게요.